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탈무드입니다. 유대인은 세계 전체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역대 노벨 수상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죠. 미국에서 유대인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400대 재벌 중 무려 2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힘은 탈무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들만의 전통을 현대사회에 깊게, 폭넓게, 그리고 새롭게 적용시키면서 발전시키는 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남보다 뛰어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고 하죠. 지식 자체보다 지식을 스스로 찾고 깨우치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알아가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질문을 평가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는 오늘 신문처럼 언제나 새롭고 또 철학적이며 인간의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희노애락, 고난, 성공, 열정, 집착, 욕망과 증오 그런 모든 것들을 우화를 통해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마법의 사과. 국왕의 단 하나뿐인 공주가 중병을 얻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신비의 명약을 쓰지 않는 한 소생할 가능이 없다고 의사가 말하자 국왕은 무남 동료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자기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표고문을 써붙였다. 멀리 떨어진 고장에 살고 있는 삼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마법의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러고는 공주를 가엾게 여겨서 어떻게든 셋이 힘을 합쳐 그녀의 병을 낫게 해주자고 결정했다. 다른 한 사람은 날아다니는 양탄자를 갖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다. 세 청년은 양탄자를 타고 궁전으로 갔다. 마법의 사과를 먹은 공주는 곧 완쾌되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큰 잔치를 베푼 국왕은 이제 사위를 맞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세 청년 가운데 첫째가 나와서 제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주장했고, 둘째는 저희가 이토록 먼 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막내는 마법의 사과가 아니었더라면 공주님은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제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만약 당신이 국왕이라면 삼형제 가운데 어떤 청년을 사위로 삼겠는가? 그 답은 마법의 사과를 가졌던 청년이다. 날아다니는 양탄자의 주인인 청년은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고 망원경의 주인 또한 현재 망원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어버린 청년은 현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청년은 자기가 가졌던 전부를 공주에게 주어 버린 것이다. 세 자매. 먼 옛날 각기 뛰어난 미모를 갖춘 세 딸을 둔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딸들은 저마다 한 가지 결점들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딸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도벽이 있었으며 막내 딸은 남 헐뜯기를 매우 즐겨했다. 어느 날 3명의 아들을 둔 남자가 찾아와 그 딸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줄 수 없겠느냐고 했다. 세 딸을 둔 남자가 자기 딸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결점을 털어놓자 세 아들을 둔 남자는 그 점에 대해 항상 신경 쓰고 주의하겠노라고 말했다. 시아버지가 된 남자는 게으름뱅이 며느리를 위해서 여러 명의 하인들을 고용했다. 그리고 도벽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의 열쇠를 주며 어떤 것이든 원하는 만큼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또한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한 다음 오늘은 누구를 헐뜯을 계획이냐고 매일 물어보았다.
시집간 딸들의 안부가 궁금해진 친정아버지가 어느 날 방문했다. 맏딸은 원하는 대로 실컷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고, 둘째도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내딸만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동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막내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다. 시아버지마저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릇. 아주 현명하지만 추하게 생긴 라삐가 로마 황제의 공주와 대면쾌되었다. 공주는 대뜸 비할 데 없는 현명함이 너무도 추한 그릇에 담겨 있군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이에 라삐는 궁전 안에 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주가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그것이 어떤 그릇에 들어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항아리나 물 주전자처럼 흔히 볼 수 있는 그릇에 담겨 있지요 하고 공주가 대답했다.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인 라삐는 로마의 공주님이라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어째서 그토록 흔해 빠진 항아리 따위에 담았느냐고 계속 물었다. 그러자 공주는 금이나 은그릇에 들어있던 물을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옮겨 담고 대신 흔하디 흔한 그릇에 들어있던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으로 옮겨 담았다. 그런데 술맛이 금세 변해버려 황제가 몹시 진노했다. 황제가 이런 그릇에다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공주는 그러는 편이 더 좋을 듯 싶어 제가 옮겨 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황제에게 꾸중을 들은 공주는 라삐에게 가서 라삐여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권했습니까 하며 성을 냈다. 저는 단지 공주님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잘것없는 그릇 속에 넣어두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라삐의 대답이었다. 헐뜯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린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나누어서 먹는다. 그런데 뱀 너는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그건 무슨 이유에서냐? 그러자 뱀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남을 헐뜯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입으로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으니까.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고장에 살고 있는 한 지혜로운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리란 예감에 유서를 작성키로 마음먹었다. 재산 전부를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가운데서 아들이 갖고자 하는 것 단 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그가 죽자 노예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에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며 유서를 내보여주자 아들은 몹시 놀라면서 슬퍼했다. 장례식을 끝마친 다음 아들은 어찌해야 좋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라삐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버지께선 무엇 때문에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 만한 짓이라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천만에 너의 아버지는 너를 가슴 깊이 사랑한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다. 이 유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 라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같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진정 바란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되짚어 본다면 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아들이라면 이 유서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해낼 것인가? 아버지는 너마저 없을 때 자신이 죽으면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거나 탕진해버리거나 너에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숨겨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전 재산을 노예에게 준 것이다. 그 재산을 물려받은 노예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재빨리 너를 찾아갈 것이고 재산 역시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 여긴 것이지. 그것이 제게 어떤 이득이 된단 말입니까? 너는 역시 지혜롭지가 못하구나.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하 있다는 걸 모르느냐. 너의 아버지께서는 단 한 가지만은 너에게 준다고 유서에 밝혀놓지 않았느냐. 너는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 노예 한 사람만 택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가? 이 유서 내용이야말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긴 지혜가 아니겠는가. 뒤늦게나마 깨우친 아들은 랍비의 조언에 따랐고 훗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노인의 지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내까리곤 했다. 한 장사꾼이 거리를 누비며 참된 인생의 비결을 살 사람 없습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 가운데는 랍비도 몇 명 있었다. 모두들 빨리 그것을 팔라고 재촉하자 장사꾼이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오. 한 랍비가 하인에게 비싸더라도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하인이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랍비는 이틀 뒤에 다시 오늘은 맛이 없더라도 값싼 것을 사오라고 일렀다. 그런데 하인은 이번에도 혀를 사가지고 왔다. 랍비가 물었다. 너는 내가 비싸더라도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에도 혀를 사왔고 맛은 상관없으니 값싼 것을 사오라고 일은 오늘도 혀를 사가지고 왔다.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에 하인은 혀가 좋은 상태의 것일 때에는 그것보다 더 좋을 게 없고 나쁜 것일 때는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붕대. 법률과 약은 의외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어떤 나라의 국왕이 부상당한 자기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면서 말했다. 내가 이 붕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먹거나 뛰어다니거나 물속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붕대를 풀어버리면 상처는 더욱 악화된다. 인간도 이와 같다.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것을 원하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법률을 풀어버리지 않는 한 그 성질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보물. 랍비 메이어가 안식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던 그의 두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신을 위층으로 옮긴 다음 하얀 천을 씌워 놓았다. 랍비가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물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값비싼 보물을 맡기면서 잘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 맡겼던 보물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랍비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듯 그런 경우에는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는 사실은 방금 하나님께서 귀중한 보물 2개를 찾아가 버리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충분히 납득한 랍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수와 증오. 한 남자가 낫을 좀 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거절했다. 얼마 뒤 그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하지만 상대 남자는 내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복수이다. 낫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그러자 말 주인인 남자는 말을 빌려주면서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내게 말을 빌려주겠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증오이다. 견해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금이나 은은 자기에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욕심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대왕은 다만 당신들의 관습과 당신들은 어떤 것을 정의라고 여기는지 알고 싶을 뿐이요 라고 말했다.
대왕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침 두 남자가 현명한 결단을 요구하며 랍비를 찾아왔다. 사연인즉 한 남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넝마 한 더미를 샀는데 그 넝마 더미 속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산 것은 넝마이지 이 많은 돈까지 산 게 아니오 하고 판사람에게 말했다. 하지만 판사람은 나는 당신에게 넝마를 송두리째 팔았으니 그 속에 있는 게 무엇이든 모두 당신 것이오 라고 했다. 양쪽 얘기를 들은 랍비는 마침 당신한테는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들을 결혼시키고 그 돈을 두 사람에게 주도록 하시오. 그것이 옳은 일이오 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런 다음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을 향해 질문했다. 대왕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지요? 그러자 대왕이 서슴지 않고 말했다. 두 사람을 모두 죽여버리고 돈은 내가 가질 거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가정의 화평. 랍비 메이어는 연설을 잘 하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밤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 그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는 한 여성도 끼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대 여자들은 금요일 밤이 되면 이튿날인 안식일을 위해 음식을 장만해 놓곤 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랍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든 일을 뒤로 미루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랍비의 설교를 들은 뒤 그녀는 흡족한 마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까지 음식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며 마구 성을 내는 것이었다. 대체 당신은 지금 어딜 갔다 오는 거야? 그녀는 교회에 가서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왔다고 대답했다. 아내의 대답을 듣고 더욱 화가 난 남편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엔 절대 집에 들여놓지 않겠소.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찾아가 얹혀있는 처지가 되었다. 그 소문을 들은 메이어는 자기가 설교를 지나치게 오래 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화평이 깨어진 것이라고 자백하며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는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말했다. 이건 침으로 씻을 수 있어야 나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인께서 좀 씻어내 주시오. 그러자 그녀가 그의 눈에 침을 뱉었다. 제자들이 고명하신 랍빈 선생님께서 어찌하여 여성이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랍비가 대답했다. 가정의 화평을 되찾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선과 악. 대홍수가 지구를 휩쓸었을 때 갖가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왔다. 선도 다급히 뛰어왔으나 노아는 방주에 태워주지 않았다. 나는 무엇이든 짝이 있는 것만 태우고 있다. 숲으로 돌아간 선은 자신의 짝이 되어줄 상대를 찾아다녔다. 마침내 선은 악을 찾아내어 함께 방주로 갔다. 그로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포도원.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주변을 서성대며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울타리가 단단히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사흘 동안이나 굶어 살을 뺀 여우는 간신히 울타리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물려버릴 때까지 포도를 따먹고 난 여우는 아까 들어왔던 대로 다시 빠져나가려 했으나 배가 잔뜩 부른 상태라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사흘을 굶어 살을 뺀 다음 울타리를 빠져나가며 여우는 중얼거렸다. 배가 고픈 것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결국 마찬가지로구나. 벌거숭이로 태어나 죽을 때 또한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인간은 죽은 뒤 이 세상에 가족과 재산, 선행 세 가지를 남긴다. 하지만 선행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그다지 대단한 게 못 된다. 맹인의 등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길을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등불을 켜든 맹인이 다가왔다.
당신은 맹인인데 어째서 등불을 켜들고 다닙니까? 남자가 묻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을 들고 다니면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실수. 한 노인이 정원에 나무를 심고 있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다. 도대체 노인께선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70년쯤 지난 뒤에야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그네가 다시 물었다. 노인께서 그토록 오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 가수원에 있는 많은 유실수엔 열매들이 풍성히 달려 있었다네. 이는 아버님께서 채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위해 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 그와 똑같은 일이라네. 일곱째 사람. 한 납비가 내일 아침 6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모인 사람은 7명이었다. 불청객이 한 사람 끼어 있었던 것이다. 불청객이 누구인지 알 수 없자 랍비는 이 자리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한 사람은 빨리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저명한 인물이며 어느 누가 생각해봐도 부름을 받았을 만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갔다. 어째서 그 인물이 그렇게 행동했겠는가? 혹시라도 부름을 받지 않았거나 어떤 착오로 인해 나왔던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게 될 것이 염려되어 스스로 물러났던 것이다. 지도자. 한 마리 뱀이 있었다. 항상 머리에 의해 끌려다니기만 하던 꼬리가 어느 날 도전적으로 불평을 털어놓았다. 왜 나는 항상 너의 뒤에 붙어 맹목적으로 끌려다녀야만 하지? 어째서 내가 나를 대신해 의견을 말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이건 공평치 않아. 나도 뱀의 일부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달라붙어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머리가 반론을 제시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한테는 앞을 살펴볼 눈도 없고 위험을 감지할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지을 생각도 없잖아.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염려해서 늘 너를 이끌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꼬리가 크게 소리내어 비웃었다. 그런 따위의 말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독재자나 압제자들은 모두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모든 걸 멋대로 주무르는 거라고.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을 네가 알아서 해봐. 머리가 이렇게 말하자 꼬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앞서서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내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결국 머리가 이리저리 생각하고 고생한 끝에 간신히 웅덩이에서 기어나올 수 있었다. 꼬리는 얼마를 더 기어나갔고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서 버렸다. 꼬리가 버둥거릴수록 가시덤불 깊숙이 갇히게 되었다. 마침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자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채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앞장서 가던 꼬리가 들어서게 된 곳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꽃 한가운데여서였다. 차츰 전신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위가 컴컴해졌다. 뱀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최선을 다해 달아나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결국 머리까지 파멸하고 만 것이다.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이처럼 꼬리가 아닌 머리 같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3가지의 슬기로운 판단.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 긴 여행 끝에 병을 얻어 눕게 되었다. 아무래도 살아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그는 숙소 주인을 불러 이렇게 부탁했다. 난 곧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은 뒤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찾아오거든 나의 소지품을 전해주시오. 단 슬기로운 판단 3가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내어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내 아들에게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되면 내 유산을 상속받되 3가지 슬기로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언을 미리 하고 왔기 때문이요. 그 남자가 죽자
숙소 주인은 유대 의례에 따라 매장함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리고 예루살렘에도 사람을 보내어 기별했다. 예루살렘에서 부음을 접한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마을 어귀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묵었던 집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유언했으므로 아들은 스스로 그 집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심하던 아들의 눈에 장작 장수가 장작을 한 짐 지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아들은 그를 불러 세워 장작을 산 다음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객이 죽은 집으로 그 장작을 가져가라고 일렀다. 그리고 장작 장수 뒤를 따라갔다. 숙소 주인이 장작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장작 장수는 그게 아니고 지금 내 뒤에 오는 젊은이가 이 장작을 사서 여기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첫 번째 슬기로운 판단이었다. 숙소 주인은 기꺼이 그를 맞아들여 저녁을 차려주었다. 식탁에는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나왔다. 그 젊은이 외에 집주인과 그의 아내, 2 아들과 2 딸 등 모두 7명이 식탁 앞에 둘러앉았다. 집주인이 이 요리들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라고 젊은이에게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주인인 당신께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군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주인은 당신이 손님이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젊은이가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먼저 1마리의 비둘기를 2 아들에게 주었다. 딸들에게도 1마리의 비둘기를 주고 또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으며 자신은 2마리의 비둘기를 차지했다. 이것은 그의 2번째 슬기로운 판단이었다. 이것을 보고 집주인은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그는 닭 요리를 나누었다. 먼저 머리 부분을 부부에게 주고 2 아들에게는 다리를 한쪽씩 주었다. 2 딸에게는 양 날개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 몸통 전체를 자기가 가졌다. 이것이 3번째의 슬기로운 판단이었다. 집주인은 마침내 화가 잔뜩 나서 소리쳤다.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누어 줄 때만 해도 잠자코 있으려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소. 대체 이게 무슨 경우요? 그러자 젊은이가 설명했다. 나는 음식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당신이 부탁하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뿐입니다. 당신과 부인과 비둘기를 합쳐 3, 2 아들과 비둘기를 합쳐 3, 딸 2과 비둘기 1마리를 합쳐 3, 그리고 비둘기 2마리와 나를 합치면 각기 3이 되니 이것은 대단히 공평한 것입니다. 또 당신은 이 집에서 제일 높은 가장이니 닭의 머리를 드린 거고 당신의 아들 2은 이 집의 기둥이니 다리 2개를 주었습니다. 딸들에게 날개를 준 것은 이제 곧 나이가 차서 남의 집으로 출가해버릴 것이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또 돌아갈 터이므로 배가 있는 몸통을 가진 것이요. 자, 어서 아버님 유산을 주십시오. 재산. 어떤 배 위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선객들은 전부 대단한 부자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랍비가 있었다. 부자들이 저마다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자랑하자 그것을 지켜보던 랍비가 말했다. 나는 내가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지금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소. 얼마 뒤 그 배는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고 부자들은 재산 전부를 약탈당했다. 해적이 사라진 다음 배는 간신히 어느 항구에 이르렀다. 랍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항구 부근의 사람들 사이에서 덕망 높다는 평판을 받게 되어 제자들을 모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랍비는 같은 배를 탔던 과거의 부자들과 만났다. 그들은 한결같이 초라해져 있었다. 그제야 그들은 확실히 당신이 옳았소. 배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거요. 라고 입을 모았다. 지식은 남에게 빼앗기는 일 없이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은 교육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질서.
어떤 여성을 짝사랑하다 병을 얻은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를 진찰해본 의사가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랑을 이루지 못해 생긴 병이니 상대 여성과 성결합을 하면 틀림없이 완쾌될 거요. 그래서 남자는 랍비를 찾아가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상의했다. 랍비는 결단코 그와 같은 성결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만일 그 여성이 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그의 앞에 선다면 그의 우울함이 거쳐져 병도 나을 것이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고 묻자 랍비는 그것 또한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와 그녀가 담을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이야기만 주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랍비는 그건 역시도 안 된다고 했다. 탈무드에는 이 여성이 기혼녀인지 독신녀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남자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랍비께선 어째서 모든 제안에 그토록 단호하게 반대하십니까? 하고 항의했다. 그러자 랍비는 우선 모든 인간은 순결해야 한다. 만일 사모한다는 이유를 앞세워 곧바로 성결합을 한다면 사회 질서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천국과 지옥. 어떤 젊은이가 아버지한테 살찐 닭을 요리해 주었다. 아버지가 이 닭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자 아들은 아버지 그런데 마음 쓰지 마시고 어서 많이 드세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한 젊은이가 물방앗간에서 가루를 빻고 있었다. 그때 국왕이 나라 안에 있는 방앗간 주인들을 일제히 소집하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방앗간 일을 부탁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 두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겠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경우의 아들은 왕이 일꾼들을 모아 혹사시키고 매를 때리며 좋지 않은 음식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소집 명령에 응했으므로 천국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닭을 가져다 준 아들은 아버지가 묻는 말에 충실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진실을 다해 대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에게 일을 시키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말이다. 새 친구. 한 남자가 국왕의 사신으로부터 곧 궁전으로 오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다. 그 남자에겐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째 친구는 몹시 귀중히 여겨왔으므로 매우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친구는 첫째 친구만큼은 귀중하지 않지만 역시 사랑하고 있었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였다. 국왕의 사신이 왔을 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벌받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을 먹은 그는 단신으로 왕 앞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새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맨 처음 제일 친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던 친구를 찾아가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자 그 친구는 이유도 되지 않고 나는 가기 싫다며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부탁을 받은 두 번째 친구는 궁전 문 앞까지만 같이 가줄게. 그 이상은 안 돼. 하고 말했다. 세 번째 친구는 예상외로 좋아, 같이 가줄게. 너는 어떤 나쁜 일도 저지른 적이 없으니 그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같이 가서 국왕께 그 사실을 말해주지. 하고 흔쾌히 승낙했다. 각각 다르게 반응한 세 친구에 대해 생각해보자. 첫 번째 친구는 제 아무리 귀중히 여기고 사랑해봤자 죽을 때는 남겨두고 가야 하는 재산이다. 두 번째 친구는 장지까지는 따라와 주지만 그곳에다 그를 팽개쳐버리고 돌아가는 혈육이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평소에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죽은 뒤에도 줄곧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효자. 고대 이스라엘의 두마라는 고장에 금화 6,000개의 값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었다. 한 랍비가 성전을 장식하는 금화 6,000개를 준비해가지고 그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어둔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러자 그 유대인은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를 깨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화 6,000개를 벌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는 그의 행동에 감동한 랍비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었다. 술의 기원. 포도씨를 심고 있는 이 세상 최초의 인간 앞에 악마가 불쑥 나타나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아주 훌륭한 식물을 심고 있다고 대답하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인간은 다시 이 식물에게선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의 즙을 마시면 매우 행복해진다고 설명했다. 악마는 그렇다면 자기도 같이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왔다. 그리고는 그 짐승들을 죽인 다음 그들의 피를 비료로 뿌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포도주이다. 그래서 포도주를 처음 마시기 시작했을 때는 양처럼 온순하다. 그러나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광폭해지고 거기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진다. 도를 넘어 마시게 되면 우스꽝스런 원숭이처럼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포도주가 사람의 품행에 대한 악마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2시간의 길이. 국왕의 포도원에서 여러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다른 일꾼들보다 월등하게 일을 잘하는 매우 능력 있는 일꾼이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포도원을 둘러보러 나온 왕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일꾼과 둘이서 포도원을 산책했다. 유대 풍속엔 품삯을 그날 지불하는 전통이 있다. 그날도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섰고 그들 모두가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받았다. 그러나 뛰어난 일꾼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본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항의했다. 저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 동안 폐하와 함께 놀기만 했는데 어째서 우리와 똑같은 액수의 품삯을 주시는 겁니까? 이건 공평치 못한 처사입니다. 그러자 국왕이 말했다. 이 사람은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 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2시간 안에 해냈다.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은 몇 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업적을 쌓아 올렸느냐 하는 것이다. 어머니. 한 랍비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울퉁불퉁하여 걷기에 매우 힘든 자갈밭에 이르자 랍비는 자기 손을 펴서 어머니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발밑을 받쳐주었다. 이것은 양친이 등장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얘기되는 탈무드 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만 나오는 단 하나의 이야기로 어머니도 아버지와 똑같이 존귀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친이 동시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 먼저 아버지한테 가져가야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처지이므로 어머니에게 먼저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다시 아버지에게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남자의 생애. 탈무드에 따르면 남자의 생애는 다음 7단계로 나뉜다. 1단계, 1세 때는 왕이다. 모두들 왕을 모시듯 비위를 맞추고 얼으며 달래준다. 2단계, 2세 때는 돼지이다. 더러운 진흙탕이건 어디건 가리지 않고 뛰어논다. 3단계, 10세 때는 어린 양이다. 그저 웃고 장난치며 마냥 뛰어다닌다. 4단계, 18세 때는 말이다. 웬만큼 성장하여 누구에게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5단계, 결혼하면 당나귀이다. 가정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이 터벅터벅 걸어야 한다. 6단계, 중년엔 개가 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호의를 청해야만 한다. 7단계, 노년엔 원숭이가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루. 최초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온 천하의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염려하지 마라. 쇠는 내가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한 너를 해칠 수 없으리라.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왕은 전부터 거미란 놈은 아무데나 거미줄을 쳐놓는 더럽고 쓸모없는 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전쟁 때 적에게 포위당해 퇴로가 차단되자 그는 궁여지책으로 마침 거미 한 마리가 입구에다 거미줄을 치고 있는 동굴 안으로 피신해 들어갔다. 추격해오던 적군 병사가 동굴 앞까지 다가와서 멈춰섰으나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또 다른 때 다윗왕은 적장의 침실에 숨어 들어가 칼을 훔치고는 다음날 아침 너의 칼을 가져올 정도이니 죽이는 것 또한 간단한 일이었다라고 호통을 쳐 기를 죽이려 궁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침실 안까지 숨어 들어갔는데 칼이 적장의 발밑에 깔려 있어 아무리 애를 써도 빼낼 수가 없었다. 어쩔 도리가 없어 다윗왕이 막 돌아가려고 했을 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발끝에 앉았다. 적장은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고 다윗왕은 그 순간을 이용해서 칼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또 언젠가 한 번은 적에게 포위당해 다윗왕이 위기에 처했다. 그때 다윗왕은 미치광이 흉내를 냈다. 그러자 적병들은 이런 미취광이가 왕일 리 없어 하는 생각에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어떠한 것이든 이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는 없다.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교훈적인 이야기. 항해 중이던 선박 한 척이 때마침 몰아닥친 폭우로 인해 항로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배의 후미가 아름다운 섬에 인접해 있음을 알게 되자 모두들 그곳에 닻을 내리고서 잠시 쉬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온갖 꽃들이 만발한 그 섬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녹색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고 새들이 정겹게 지저귀며 반겼다. 성객들은 자연스럽게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신들이 섬에 가 있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재빨리 상륙하여 꽃향기를 흠뻑 들여 마시고 나무 그늘 아래서 신선한 과일을 따먹고서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곧장 배 위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상륙하여 섬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가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자 배가 출항할까봐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러는 바람에 소지품들을 잃어버렸거나 어렵사리 배 안에 잡아놓았던 좋은 자리들을 잃고 말았다. 네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고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광경을 보면서도 아직 돛을 올리지 않았다든가 선장이 우리를 남겨둔 채 출항할 리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며 계속 섬에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정말로 배가 출발하려 하자 당황한 그들은 허겁지겁 헤엄쳐 와서 배전을 부여잡고 간신히 올라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바위나 배전에 긁히고 부딪혀 부상을 당했고 그 상처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흥분한 데다 아름다운 섬에 완전히 넋이 빠진 5번째 그룹 사람들은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숲속의 맹수에게 잡혀 먹이거나 독성 있는 열매를 먹고 탈이 나기도 하여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그룹에 속했을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그룹은 인생에서 약간의 쾌락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잠시 쾌락에 젖어들긴 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자신들의 의무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가장 지혜로운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은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지 않고 되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소 고생을 했다. 네 번째 그룹은
돌아오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갖가지 상처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말려들기 쉬운 것은 일생을 허영의 늪속에 빠져 지내거나 내일이 있다는 걸 망각한 채 눈앞에 달콤해 보이는 과일에 현혹되어 그것이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내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5번째 그룹이다. 영원한 생명. 랍비가 시장에 나와 이 시장 안에는 영생을 약속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모두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랍비가 얘기한 대로의 인물은 없는 듯했다. 그 순간 두 남자가 랍비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마땅할 훌륭한 선인이다. 주위 사람들이 다투어 물었다. 대체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소? 그러자 두 남자는 우리는 광대입니다. 외로운 이에겐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을 보면 평화를 나누어 주지요 하고 대답했다. 맹세의 편지. 한 청년과 미모의 아가씨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청년은 일생 동안 성실할 것임을 아가씨에게 맹세했다. 얼마 동안은 모든 일이 순조로워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그녀를 남겨두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는 웬일인지 오랜 나날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기고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비웃었다. 그녀는 그가 일생 동안 자기에게 성실할 것을 맹세했던 편지를 꺼내어 보며 매일 울었다. 그 글은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청년이 돌아왔다. 그녀는 오랫동안의 슬픔을 연인에게 호소했다. 그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어째서 정절을 지켜왔느냐고 청년이 묻자 그녀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이스라엘과도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멸시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현인들을 비웃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학교나 시너고그에서 뿐일망정 굳게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맹세를 거듭 읽었고 그 안에 포함된 성스러운 약속을 믿고 살아왔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그녀도 맹세의 편지를 거듭 읽으며 연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남겨놓은 것. 구약 성경에 인류 최초의 여성인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 한 대를 뽑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 랍비의 집을 방문한 로마 황제가 물었다. 하나님은 결국 도둑이 아닌가? 어째서 잠자고 있는 남자의 갈비뼈를 허락도 없이 훔쳐놨느냔 말이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랍비의 딸이 황제에게 청했다. 약간 난처한 일이 생겨 그 일을 조사시키고자 하니 신하 중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황제는 어렵지 않은 부탁이니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나서 물었다. 그런데 그 난처한 일이란 어떤 것인가? 그녀는 어젯밤 집에 도둑이 들어와 금고 하나를 훔쳐가 버렸는데 대신 금그릇 하나를 갖다 놓았다고 하면서 대체 무슨 영문인지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대답했다. 그거 참 부러운 일이로군.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한번 들르라고 하고 싶은걸 하고 황제가 말했다. 그러자 랍비의 딸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실 테지요. 그건 결국 아담의 몸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이치의 일입니다. 갈비뼈 한 대를 뽑아내신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놓으신 거지요. 실질적인 이득. 길을 가던 몇몇 랍비가 사람의 골수까지도 빨아먹어 버릴 만큼 교활하고 잔인무도한 악한 무리들과 맞닥뜨렸다. 한 랍비가 이런 악한들은 모조리 물속이라도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아닐세,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네. 아무리 이들이 죽어 마땅할 만큼 잔인한 인간들이라 생각되더라도 그런 기원은 하지 말아야 돼.
악인들의 멸망을 기원하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원해야 하네. 악한들을 단죄하는 것은 이쪽 편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그들을 회개시켜 이쪽 편에 서게 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따름이다. 왕이 된 노예. 매우 선량한 마음씨의 소유자인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어느 날 자기가 부리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배를 한 척 내고 거기에 많은 물건까지 실어주며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그 물건들을 팔아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면서 해방시켜 주었다. 넓디 넓은 바다를 향해 가던 배는 이내 폭풍우를 만나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말았다. 노예는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하여 가까이 있는 섬으로 헤엄쳐 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시리와 외로움에 넋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기운을 차려 섬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예상치도 못했던 큰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로 나타난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우리 왕 만세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호화스런 궁전의 주인이 된 그는 어쩌면 자신이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도무지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는 한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맨몸으로 이 섬에 닿은 내가 갑자기 왕으로 추대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그러자 마을 사람이 설명해 주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혼들입니다. 1년에 한 번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섬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1년이 지난 뒤 당신은 이곳에서 쫓겨나 생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주굽의 섬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소.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1년 후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소 하고 왕이 된 노예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틈이 나는 대로 사막과도 같은 섬으로 가서 각종 채소와 유실수를 심기 시작했다. 마침내 1년이 지나자 왕이었던 그는 그 즐거운 섬에서 추방되어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벌거숭이로 죽음의 섬을 향해 가야 했다. 거의 불모지였던 섬에 도착해 보니 이미 과일이 열리고 채소가 자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 있었고 먼저 추방되어 온 사람들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상징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선량한 부자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이고 노예는 사람의 영혼을 뜻한다. 또한 그가 오르게 된 첫 번째 섬은 현세이며 그곳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인류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추방되어 간 사막과도 같은 섬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세상, 즉 내세이다. 그리고 그것에 있던 채소와 과일은 선행을 상징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탈무드를 여러 번 들으시면서 탈무드 안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웃음거리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었습니다.